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다 없이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둘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우리의 신앙 속에서 보면 참 사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중요한 사건과 삶이 없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대장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재산만 있으면 대단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독보적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는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몰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좋은 지위와 자리에 앉아도 불행하고 먹을 것이 많고 고기가 가득한데 서로 싸우고 다투고 충돌하고 재산은 많은데 법정에서 다투고 있고 잘 있는데 마음에 채움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살 것을 목적으로 성공으로 축복으로 우리는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종교적인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내가 이룰 수 없는 한계에 있는 것들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다가 정작 재산권이 되어지고 좋은 자리 주위에 앉게 되고 먹을 것 입을 것과 고기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고 이런 모습이 있으면 정말 예수 잘 믿었지. 그래 내 이 된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의 신앙의 결정체고 열매요 결과라고 많은 사람들은 목적을 삼고 아마도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는 비극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절망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파멸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뭐라고 말하면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야, 참 요즘 말하면 개가 먹고 고양이가 먹는 애완 동물들이 먹는 것을 사람들이 먹어도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먹고 살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오래 살지 빨리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잘 만들어졌잖아요. 통조림까지 나오고 오죽했으면 개나 고양이들이 그 캔으로 만든 걸 딱 주잖아요. 먹으면서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양양양 이렇게 먹어요. 사람보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맛있는 거 줘도 와 이걸 왜 줘? 투덜투덜 아우 참 확장 그죠? 근데 개 고양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됐다는 얼마나 굶주린 인생이에요. 배고픈 인생이에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일을 했는데 배고픔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재산이 없었냐? 엄청났어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았으니까 아버지 집은 부자고 자기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재산이 얼마나 많았냐면 상속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의 모든 재미있는 향락은 다 누려보는 거예요. 멋있죠. 요즘 나라 말하면 스포츠가 딱 몰고 그리고 잘 나가는 고깃집 빕스에 가서 스테이크 썰고 멋있잖아요. 내일 모레 굶어 죽을지도 모르면서 멋있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내일 모레 거지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찾아도 먹고 싶어도 주는 자가 없는 이런 비극적 인생의 결말이 될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알지만 지금 당장이 달콤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정말 흉년이 와서 먹을 것이 없고 직업을 구했는데 변변치 않고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 이런 비극적인, 아니 동물들이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사료를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자가 없다. 이런 인생이 될 것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고요? 아니요.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 압니다. 알지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알지만 마음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알지만 삶의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죄악에 중독돼서 파멸을 향해서 스스로 처벅처벅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아니, 지금 세상에 밖에 가보세요.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파멸을 향해서 힘있게 걸어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 대다수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신종호가 생겼는데 영끌족이라고 하세요. 용까지 팔아먹는 족속들. 영끌족. 이 정도니까. 그렇잖아요?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기복주의와 축복론에 빠져가지고 성공주의에 빠져서 영끌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된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일천번제를 하든 아니면 뭐 소 한 마리를 드리든 아니면 다니엘 기대를 하든 아니면 7일 금식을 하든 20일 아니면 40일 이것만 하면 자기 인생이 꽃피고 대박 난다는데 한번 해볼 만하죠? 시도해볼 만하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이 그런 시도를 하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시도를 한 사람들이 다 망했어요. 대도 망하고 능력받아도 망하고 대단한 무슨 신령해졌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지옥에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의 결과물들이에요.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아무도 그것을 안 믿지만 여러분만큼은 꼭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영혼까지 팔아먹는 영끌족들이 그 탐욕과 투기와 인생의 막장과 한 번의 인생을 바꾼다는 이런 거짓된 것에 속아서 어떻게 보면 과장 광고, 환상 이런 것들로 다 망했죠. 여러분, 기독교는 환상주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어느 한순간에 내가 골리앗을 물리치고 왕의 땅 앉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골리앗 죽이고 나서 다윗이 13년 동안 도망 다녔다는 거? 그것도 자기 장인어른한테. 사울왕이 자기 장인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흉년을 맞이하고 짐승을 기르는 그 힘든 노동에 시달리면서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 음식이 없고 배 굶주림을 채울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살자니 죽겠고 죽자니 살겠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은 지금 당장에 먹는 것이 문제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문제고 직업을 좀 개선하고 거기서 꿈과 희망을 만들어내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랄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걸 바라잖아요. 직장을 가다 갈아타고 신분이 세탁되고 돈이 좀 축적돼서 내가 지금 먹는 것이 돼지가 먹는 것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는 것들을 먹겠다. 짐승들도 요즘 안 먹는 것을 사람이 먹는 거 아세요? 자기 영혼과 인생을 망치는 약물들을 지금 엄청 먹는데 짐승들이 소주 먹는 거 봤어요? 소주 먹고 좋다. 맛있네. 인생 좋네. 그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짐승들이 소주에 망했다. 알코올에 망했다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알코올에 망했다. 수두룩 박수해. 지금도 길거리만 나가면 그냥 거치는 게 그런 인생들이야. 이런 부분 속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왜 사람들은 이렇게 먹을 걸 찾고 입을 걸 찾고 굶주림을 찾고 자기의 마음에 채울 것을 찾고 내가 뭔가 내 인생에서 희망적이고 비전적이고 나를 힘있게 하는 내 마음에 채워질 것들이 뭘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귀를 안 기울이는 것뿐이에요. 세상 사회에서 하는 말을 귀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저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뭐예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 자기 옆에 있을 사람, 자기를 지탱해 줄 사람, 내 마음을 꽉 들어 차게 할 사람, 나에게 힘을 주고 내게 꿈과 비전을 주고 내 삶의 의미를 주고 삶의 가치를 주고 삶의 행복을 주고 삶의 감격과 감사를 줄 수 있는 것은 먹고 입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이것을 사람들이 놓쳤어요. 인류 역사상 사람이 답이고 사람이 행복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내 신앙과 내 인생에 이것이 가장 멋있는 인생이다. 내가 비록 총화산간에서 나무를 먹으면서 고기 없는 나무를 먹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내 옆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지쳤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때 내게 힘을 주고, 뭐 말로 힘을 주겠습니까? 먹을 것으로 힘을 주겠습니까? 입을 것으로 능력을 주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나의 인격을, 내 인생의 고유한 삶의 영역을 인정해주고 그 인격의 관계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는데 정말 여러분 사람들은 대립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관계가 파괴시키고 또 멀어지고 아버지와 관계가 파괴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건 절대적으로 여러분 파괴되는 안 되는 관계를 말하고 있죠. 부모와 자식 관계는요. 절대 무너뜨리면 안 돼요. 이거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 파괴, 가족의 무너짐, 관계의 파괴는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사회가 얼마나 파멸 속에 들어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부분을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말씀에 있는 처럼 내가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고 주는 자가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이런 삶이라 할지라도 나를 지지해주고 내 인격을 인정해주고 나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게 힘이 되어주고 내가 피할 피난처가 되고 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없죠. 없다고 하잖아요. 줄인데 먹을 걸 주는 자가 없다. 돼지 먹는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굶주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공허한 심령과 갈급한 심령을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다. 없어야 답이겠죠. 세상은 있다라고 거짓으로 꾸며놨어요. 절대로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저와 여러분 아버지를 멀리 떠났는데 아버지를 멀리 떠난 아들이 이런 지경에 있죠. 있는 재산은 상속받은 재산은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직업을 구한 게 돼지 치는 농장에서 일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의 배고픔과 굶주림과 공허함과 허탈함과 마음에 채울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아무도 알아주는 자가 없어요.
이해해 주는 자가 없죠. 붙잡아 주는 자가 없죠. 함께 해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에만 가시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실실 쪼개세요. 할렐루야. 얼굴 보면서 실실 쪼개세요. 할렐루야. 아, 왜 실실 쪼개요? 아, 그래도 쪼개세요.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이 다 무너져도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아니면 가족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가 됐든 이럴 정도로 좀 뭔가 있어줘야 하지 않을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의도하셨을까? 그래, 재산 상속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땡깡이나 피고 그리고 화랑방탕에 사는 너놈은 망해야 싸. 일반적으로 망하기는 하죠. 하나님이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 스스로 의도한 거죠. 망했어요. 살려고 하니까 붙어있는 게 목숨이라고 직업은 구해야 먹을 것은 얻을 거 아니에요. 내가 길거리에 노숙자가 되더라도 일단은 밥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장소와 상황이 있으면 심리가 됐든 백리가 됐든 걸어가서 먹습니다. 천리가 돼도 가서 먹어요. 왜? 그곳에 하면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 먹을 거 준다 하더라. 거기 들어가만 하면은 입소만 하면은 먹을 것은 보장이 된다 하더라. 천리가 문제입니까? 타 나라가 문제겠어요? 안 주니까 그렇지. 그런 데가 없으니까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악습에 대해서 그 사람의 실패에 대해서 오늘 둘째 아들의 역사하는 그 탕자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인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렇게 그를 파멸 속에 내어 던졌을까? 내버려뒀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아들이 돌아와야 맞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야 맞습니다. 아들이 돌아와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건 아버지께서 뭘 준비했죠? 잔치를 준비했어요. 입을 것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반지까지 신발까지 다 신겨줬죠. 보니까 신분 세탁이 너무 쉽죠. 아버지가 돌아가면 신분 세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의 자격만 되면 다 입혀주고 신겨주고 가락지 손가락으로 끼고 주고 부족함이 없이 잔치가 열리는. 이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일반적인 것보다 더 깊고 놀랍습니다. 이 말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사람이 왜 지치고 공허하고 왜 갈급하고 왜 채워지지 않는 굶주림의 허덕일까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입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쫓아 살지만 그것이 인간의 심령,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꽉 들어차도록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되 홀로 독처하지 않도록 하나님 꽉 들어차도록 하나님께서 하와라는 사람을 아담에게 붙여준 거예요. 사람이 없어도 행복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안 붙여줬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람이 있어서 행복하다. 일반적인 삶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사람이 있어. 절대 사람은 갈라서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저와 여러분은 인격적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영역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인간관계는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아요. 내가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관계를 회복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인간관계를 파괴시키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신앙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갖췄어요. 다시 말하면 아합 왕이 상하로 궁을 지었어요. 궁. 성을 지었단 말이에요. 자기가 살 수 있는 왕궁을 지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죠.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 자기의 모든 간슬개를 빼줄 정도로 대단한 여자였잖아요. 아세요? 아합 왕이 이세벨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이세벨하고 사는데 아합 왕이 간슬개를 빼주고 그리고 상하로 궁을 지을 정도로 대단했어요. 그런데 비가 하늘에서 오지 않았어요. 하늘이 닫혔어요. 그렇게 모든 게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법과 불의와 죄악과 파멸과 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권을 다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에 다 허비하고 흉년을 맞이해서 직업을 구했는데 거기서 굶주림을 해결 못해서 돼지가 먹는 주염년을 먹으려 하는데 주는 자가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존중해주고 자기를 대접해주고 자기를 사람으로 여겨주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오늘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은요 이 흉년을 맞이해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허비하고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쳤던 그에게는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 대접을 못 받았어요. 돼지만 또 못한 그런 대접을 받은 거예요. 표현이 그렇잖아요.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 돼지 새끼보다 못한 거예요. 돼지보다 못하다. 여러분 그런 적이 혹시 있으세요? 야, 걔가 상팔자다. 네가 나보다 상팔자다. 여러분 그렇게 걔를 보면서 부러워한 적은 없으세요?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그런 말들을 했겠어요.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에 들어온 고양이는 참 복받은 고양이 같아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살갑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좀 저리 좀 갔으면 좋겠어. 그걸 보면서 참 네 팔자가 상팔자다. 먹을 것 주지. 집 제공하지. 고양이 사생활 타치하지 않지. 누가 고양이의 사생활을 타치하는 도와줘요. 밖에 나가 놀아야 되니 문 열어주고. 안 돌아오면 문 안 닫고. 기다려주고. 이야, 나보다 낫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돼지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면을 주는 자가 없다. 사람이 사람으로 인정하고 대접해 주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지 않는다면 내가 왜 허랑방탕했을까? 왜 아버지 재산을 그렇게 다 소진했을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은 있죠.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말고 혈기만 부리지 말고 큰 소리만 치지 말고 길거리에서 정신병자처럼 돌아다니만 말고
한번 내 영혼과 내 삶의 실체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 한번 묵상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왜 그럴까? 이렇게. 둘째 아들도 그런 상황 만들어 가잖아요. 17절에 넘어가지만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상황을 보고 자기의 과거를 보고 자기의 현실을 보고 자기의 입장을 보고 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나를 외면했을 때 쥐엄 열매로 내 굶주림과 내 공허함과 내 허탈한 인생을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금, 사랑관계가 파괴됐죠. 아버지를 떠난,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어떤 삶이 되어질 것,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말씀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노출될 것이다, 어떤 삶을 살 것이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먹고 마시는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를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다 떠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사람이 엄청 많다 할지라도, 내가 돼지 농장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죄인은 우리 영혼의 심령에 채울 수가 없어요. 이 갈급함과 갈증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이 돌아오고, 이렇게 허탈한 자가 돌아오고, 갈증과 해소되지 않은 인생과 죄악에 빠져서 세상에 사는 육신을 가진 인간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꽉 들어차는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는 사건으로, 죄를 용서하는 사건으로,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세상과 우리를 분리시켜서 구원받은 자녀를 만드는 이런 상황으로만 보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심령에 채우시는 역사입니다.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사건, 이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신앙생활에 여러분 마음속에 허함과 공허와 좌절과 시류와 채워주지 않는 갈증을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경험했죠? 고기 먹은 돌을 행복하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었는데 행복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가 막혀, 나는 진짜 기가 막혀. 사람들이 맛있는 걸 먹는다고 제주도까지 간대. 맛있는 걸 먹는다고 여러분 해외까지 간대. 나는 그 소리 들으면 미치겠어. 성경으로 돌아가면 아멘이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성경으로 돌아가면 내 마음이 채워지는데,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 마음이 채워지는데, 아버지는 내 심령을 채우기 위한 사랑을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걸 잔치로 표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그분이 주기 위한 독특한, 세상에서 획득할 수 없는,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취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기다리시는데, 사람이 아무리 죄를 졌다고 부모가 뭘 준들, 자식이 뭘 준들, 세상의 이웃 형제들이 뭘 준들, 그 마음속에 따뜻함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필린 사랑은 이렇게 세상에 먹을 걸 먹어도 만족이 없는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굶주림 속에 빠진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다 이해해주는 굉장히 개인주의예요. 개인 주관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니 나를 이해해 줘야지. 나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먹을 거 줘야지. 나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돈을 줘야지. 나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나를 도와줘야지. 나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뭘 필요한 걸 채워줘야지. 전부 자기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해서 뭔가 사회적 관계가 잘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되면 나쁜 놈, 틀린 놈, 그런 놈, 저런 놈 하고 비방과 원망과 불평 속에 스스로 파멸을 해요.
어차피 죄인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게 돼 있고요. 자기 욕심을 채워도 자기 먹을 것 밥그릇을 위해서 여러분 누가 그 밥그릇을 빼앗아 가려면 집단 이기주의도 발동하고 개인 이기주의도 발동하고 여러분 가족관계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형과 동생의 사이를 보세요. 왜 형이 시기 질투하면서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왜 그랬겠어요?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뭐 때문에 그랬겠어요? 아시잖아요. 표면적으로 봐도 아시잖아요. 저놈이 오면 내 재산권이 또 반토막 날라. 아버지는 그러고도 낳는다. 내가 아버지의 인자함을 보는데 내 것을 갖다가 저 동생한테 반토막 줄 것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의 명을 없이 이렇게 재산을 증식했고 내가 이렇게 땀 흘렸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 저놈이 왔는데 아들로 다시 잔치를 여신다고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어떤 밥그릇에 도전을 하면 인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진짜 가만히 있잖아요. 형제라 할지라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인간은 죄인은 그런 거예요. 오늘 보니까 돼지 치는 농장에서 일을 하는데 돼지 먹는 주염료로 배를 채우는데 주는 자가 없다. 자, 세상에 흉년이 민심을 만들고 흉년이 인심을 만들고 흉년이 이렇게 사람을 짐승 이하에 대접받고 그렇게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잖아요. 흉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흉년이. 먹을 것이 많아서 흉년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입을 것 많고 먹을 것 많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 그건 내 입장이죠. 죄인은 항상 흉년이에요. 그리고 돼지 농장에 가서 여러분 힘들게 노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채우는데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파괴는 여러분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사랑관계를 무너뜨려 불행을 만든 것은 여러분 누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불행을 만든 거예요. 내가 좀 절제하고 내가 좀 양보하고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좀 절제하고 내가 좀 기다려주고 아멘을 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때 참았더라면, 내가 그때 인내했더라면, 내가 그때 잘 들었더라면, 내가 그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더라면, 내가 그때 조용히 말에 서로 다툼을 안 일으켰더라면, 내가 상대방이 그렇게 힘들었구나라고 인정했더라면, 왜 슬펐을까? 왜 눈물로 살았을까? 왜 나에게 사정했을까? 왜 나에게 그렇게 나 좀 살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내 바지가랑을 잡았을까? 그때 내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인격에 대해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접근했더라면 내 인생이 불행했을까 행복했을까? 따라하세요. 행복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과 남 탓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세상에서 저와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딱 한 가지예요.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교회되는 건데 그럼 교회는 예배행위가 없냐고, 기도행위가 없냐고, 찬양이 없냐고, 막 방으로 기도하고 은사가 있고 병자가 낫고 축복을 받고 돈을 받고 성공하고 좋은 자리에 앉고 먹을 것 교회 가면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고 이런 세상이 있는데 왜 세상은 손가락질하냐고. 다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교회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교회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그래요.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데 빛과 소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세상을 둘러 비치는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표현하는 방식과 접근하는 방식과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다르지만 딱 한 가지 원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고 싶어. 너네 믿음 좀 보여줘. 골리앗이 등장해서 사회적으로 골리앗이 등장했어요. 다 숨을 거예요. 아무도 안 나설 거예요. 도와주지도 않을 거예요. 옆에 있어주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돼지를 치든 쥐엄려를 멀매를 맺든 먹든 주변에 주는 자가 없는 이런 비극적 인생을 되든 간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질 거예요. 그런데 딱 한 분 관심을 갖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은혜 속에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랑 속에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주엄렵을 치든 내가 돼지를 치든 농장에서 일하는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는 옆에 내 배고픔을 주림을 해결해줄 사람이 없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관계 회복되고 막 감격하고 기뻐 너무 어쩔 줄 모를 때 그때 배가 고파도 괜찮고 누가 주변에서 비방해도 괜찮고 욕을 해도 괜찮고 다 떠나도 괜찮고 내가 지금 10년은 그랬다고 그래요. 미국 이민을 갔는데 개들이 먹는 그 있잖아요. 그 통조림. 그것이 사람이 먹는 거하고 영어를 모르니까 보니까 통조림이 너무 싸. 그래서 사람이 먹는 건 비싸고 개들이 먹는 건 싸.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개들이 먹는 거 사서 먹었어. 나 영어를 좀 보고 나니까 와 개들이 먹는 걸 먹었어. 그때 영어를 모르는 걸 한탄할 거예요? 영어 모르는 게 한탄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실상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이런 한탄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회개가 나와야 합니다. 이런 각성이 나와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돌이킴이 일어나 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살고 있어요. 먹을 것이. 그래서 자기는 누구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붙여 사는 사람이 그 대상이. 그래도 좀 이 사람은 괜찮은 것 같아. 돼지 치는데 일을 시켜줬으니까 괜찮지. 그거 흉년해. 그죠? 일이라도 시켜줘야 돼요. 일거리라도 줘야지. 그런데 일을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걸 먹고 싶은데 이 사료를 감독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주는 자가 없어요. 참 이건 참 인간의 가장 불쌍한 것이 내 주변에 사람이 떠나고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내가 만든 사건이에요. 누가 만든 사건이 아니라 내가 재산이 있던 젊음이 있던 사람의 주변에 많았던 모든 것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믿음을 떠난 거예요.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산 거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인생이 어디 사회가 호황만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가 막 확 타오를 때가 있지만 경제가 막 망할 때가 있거든요. 날마다 잘 사는 사회가 아니에요.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수출을 많이 하고 날마다 우리나라가 풍년을 막 거두고 먹을 것이 넘쳐나가지고 개돼지한테 사람이 먹는 걸 주고 막 이럴 정도로 우리가 풍부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자연적인 부분이 잘못되고 비가 안 와서 흉년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흉년 중에 가장 비극의 흉년이 뭐냐면 내 주변에 사람이 없구나. 이것이 흉년이에요. 무슨 흉년이에요? 내가 굶주릴 때, 내가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는 힘든 삶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채워지지 않을 때, 그때 먹고 입을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사람이. 이것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는 사랑이죠. 그리고 그 예수를 보낸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지는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잔치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사랑을 경험했을 때 잔치였어요. 그때는 허랑방탕한 과거가 있었던 괜찮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흉년이 와도 버틸만 했어요. 힘든 일을 해도 내가 견딜만 했어요. 배고파도 배를 움켜쥐고라도 살 소망이 있었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안 도와줘도 나는 힘이 막강하게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났어요. 언제였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그분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떤 상황이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잔치가 아니라 우리는 좀 신앙적으로 봐서 세상이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을 요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도 신앙이고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하는 것도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힘이 되고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자신감 있게 하고 꿈과 비전을 소유하게 하는 이런 대단한 능력이 언제였어요? 아무도 없는데 나는 행복해.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해. 먹을 것이 없는데 배가 터질 것 같아. 경험을 했어야 아멘이 되는데. 그것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요. 오늘 여러분 속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지금 흉년을 만났습니다.